오늘 원래 본문은 하박국의 말씀이에요. 이 하박국은 바벨론의 이 침공을 받아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 되는 이 선지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거를 환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이 환난의 시간 속에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17절에 비록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환난의 이 시간을 다 겪어야 되지만 비록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6가지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밭에 우리의 양의 외양간에 이렇게 각가지 여러 가지의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없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갑자기 이 선지자는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왜 없는데 기뻐할까? 왜 없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겁니다. 다 없어도 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없는 게 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있는 걸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있으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뭐 하고 있냐면 염려해요. 혹시 이거 뺏기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누가 이렇게 자기를 위협하지 않을까? 제가 아는 부자가 있는데 어린아이한테 가르치는 말이 뭐냐면요. 사람들 믿지 마라. 이거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빼앗길까 봐. 더 신기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 거를 가진 걸 또 빼앗길까 봐 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예. 없는 사람들이 자꾸 염려하는 것도 그게 이런 거예요. 부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2가지예요. 여러분 동서남북 다 막히면 사람은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막혀 봐야지만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희망이 끝나고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게 기쁨이고 없는 게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거구나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위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2번째는요. 그럼 위도 막히고 아래도 막히고 동서남북 다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도 신기해요.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건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어떤 신비예요.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다른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고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고 없는데 그 없는 것 속에서 또 다른 것을 보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문이 열리면서 바벨론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통이, 믿음의 계대가 그렇게 이어져 간 거예요. 또 다른 문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은 이거를 절대 감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절대 감사로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죠. 세상 사람들은 조건의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수학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조건 감사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욥처럼 다 뺏어가면 무슨 말이냐면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그래 해봐 이런 거잖아요. 욥이 마지막의 고백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사랑은 뭐냐면 그냥 사랑이에요. 그냥. 내가 무엇을 줬기 때문에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죠. 종교의 감사는요. 이 조건의 감사보다 더 하나 나가면 비교 감사가 돼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누군가를 폄하하고 또 누군가에게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저 사람은 나쁘고 저 사람은 저주받은 거고 나는 구원받은 것처럼 이게 종교의 감사거든요. 이게 비교 감사인 거예요. 근데 오늘 하박국의 선지자는 없고 없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제가 무지 빨리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빨리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읽은 10장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이미 다 공부하셨는데 이 누가복음 10장에서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절대 감사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갑자기 사람들이 없는데 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요 사람들은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비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조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사람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 없어도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신앙의 감사인데 여러분 신앙의 감사는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25절에 율법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이 율법교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지금 태도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29절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받았는데 내가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럼 누구한테 이 감사를 나눠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절대 감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30절부터 비유로 얘기하세요. 너무나 유명한 비유죠.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쭉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율법 교사의 이웃과 예수님의 이웃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의 이웃은 누구냐면 내가 누구에게, 특별히 약한 사람들, 율법 교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구약에 따라서 얘기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내가 어떻게 베풀면 되겠습니까? 내 주위에 고아가 누구이고 과부가 누구이고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구예요?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이웃은 누구냐면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이웃이 누군가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시혜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건데 예수님은 거꾸로 반대로 이웃이 누구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내가 어디 누구한테 이 감사를 나눌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야, 감사를 나누는 게 아니라 누가 너한테 감사해준 사람을 기억해봐.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 교사에게 이웃은 자기가 시혜를 베풀어내는 객체인데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주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웃이 누구냐면 나에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대 감사가 있으려면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는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감사라고 해서 우리가 감사를 누군가에게 베풀고 감사를 고백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절대 감사가 있으려면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이 절대 감사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절대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 없어도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그 신령한 복이라고 구원의 그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다 충분하다는 걸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비교하고 조건을 따지면 성경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또는 예수가 없다면 우리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뭘로 생기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만이 다 없어도 이거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한 가지로만 내가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의 이 인생이라는 게 어떤 인생일까요? 여러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그냥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할 때 37절에 이르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도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뵙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싫어하고 내가 정말로 저 사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요. 율법교사가 그런 거야. 네가 다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너는 지금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그것도 뭐예요? 의무예요. 내가 율법에 의하면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가운데 있는 건데 그 율법교사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 비유를 통해서 네가 강도 만난 자라. 네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하라는 게 뭐예요? 네가 강도 만난 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감사해야 될 것을 세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어보니까 별게 없어요. 있겠지.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뭐도 없고 다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것 같고 남은 왜 이렇게 생고생하고 사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해야 되나?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냥 눈 뜨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뭐가 감사야? 이런 거잖아요. 이 감사를 강요하는 주일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 뜨고 있는 거 감사하세요. 말씀 듣고 있는 거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경험이 어떤 거냐?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어떤 거냐? 여러분 보세요. 이 강도 만난 자가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다르겠죠. 이 강도 만난 자가 레위인이나 아니면 제사장이라는 그런 어떤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똑같이 자기의 삶을 살다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그 어떤 것을 볼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서 감사하다 이런 뜻이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아픈데 나는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달려가서 그 사람을 똑같이 자기가 은혜 받은 것만큼 해줄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이게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그 감사를 누군가에게 그거를 흘려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절대 감사예요. 왜? 나 없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지만 이거 아니잖아요. 다 없어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진 죽은 자와 같았는데 내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온전하고 완전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발 벗고 나설 수 있는 거죠. 왜? 이게 첫 번째 여러분. 먼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원수일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한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내가 없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은 자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먼저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의 인생이 회복한 다시 사는 이 삶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이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것을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덤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힘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죄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은혜를 나한테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거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3대 1의 법칙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3번 밥을 사면 누군가 반드시 1번은 밥을 사야지 인간인 거예요. 3대 1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천사라고. 보통은 1대 1인데. 보통 밥 1번 사면 그 사람이 사야지 나한테 인간이라면. 그런데 그분은 3번 사는데 어떻게 1번 저 인간은 살지도 않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랬죠. 70번씩 7번. 490번 사시라고. 왜요? 여러분 490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오늘 보면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뭐도 하고 자기의 이 물질까지 다 내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도 하고 어디까지 해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이게 절대 감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뭐예요? 계산하고 있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두려움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또는 하나님 앞에 그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먼저 받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히 내어주는 일을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게 뭐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온전히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거기까지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절대 감사라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인사하세요. 여러분 잘 인사하셔야 돼요. 3가지 조건에 의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어드리겠습니다. 그걸 뭘로 해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눈에다 다 서로 찍으세요. 예, 저 인간이 나한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리고 두려움 없이 조건 없이 그리고 온전히 내어주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와 같이 누군가를 향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살겠노라고. 그래서 2023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도 있지만 이 풍성함은 덤으로 주신 은혜고 그 덤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 어떤 순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 감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